체험하고도 역대하 16장 7절로 14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유다왕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긴 분이었습니다.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에 태웠으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죠. 역대하 14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아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한 아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다고 그리해서 그는 평안을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있고 자랑스러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한 번은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략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휘몰아쳐 아사와 유다 나라를 위협해 들어온 것입니다. 겁이 날만합니다. 아사 왕은 마주나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12절이지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구스와 유다의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물리쳐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래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디 이뿐인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스 사람이 쳐들어올 때 아사 왕은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는 아사 왕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서 아사는 힘을 얻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 결과가 역대하 15장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말년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올 때의 일이 역대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당황하였고 불행히도 아사 왕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더 위험한 일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아사 왕은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주면서 말입니다. 이에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어 유다에 쳐들어온 이스라엘 군을 물리쳐 주었어요. 사람 눈으로 보기엔 성공적인 외교였습니다. 적군이 유다 나라에서 물러났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위기 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인간의 방법을 시행하였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여야 할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의 위기는 전날의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전날에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까맣게 잊고 인간의 눈으로 살 궁리를 한 것입니다. 이때 예언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왕은 구스 사람과 룻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들은 수많은 전차와 마병을 거느린 대군이었으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왕이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 하나님을 찾은 왕, 하나님께 부르짖던 왕이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체험한 아사였습니다. 하나의 위기를 피하고자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기에 아사 왕은 그 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였으며 여러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의 노래를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안타깝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구스 사람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올 때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 물리쳐 주신 그 역사를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옛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의 다급함 속에 그만 정신이 빠져버렸습니다.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받은 바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을 빨리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셨지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8장 2,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벌판에서 어떻게 떡을 구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저들은
5천 명을 먹이신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의 문제만 크게 보았지 다른 것은 생각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3절엔 제자들의 대답이 자세히 나와 있지요.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언제는 자신들이 했어요? 이러한 교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을 먹이신 것 아닙니까? 체험하고도 몰랐던 것입니다. 저들에겐 오늘만, 지금만 있어서 그래요. 지금의 문제만, 지금의 위기만, 지금의 현실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 체험하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나요? 언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셨나요? 이러한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뽑아버려야 우리 삽니다. 뽑아버려야 우리 회복됩니다. 뽑아버려야 주님의 능력을 다시금 체험합니다. 뽑아버려야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마음 아프게도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사 왕은 발병이 들어 위독했으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만이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토록 훌륭한 왕이었는데요. 마음이 온전한 왕이었는데요. 우리도 돌아봅시다. 지금의 문제만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이적 권능 우리 다 체험했어요. 망각했을 뿐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잊게 만듭니다. 망각하게 만듭니다. 왜 이러한 괴계를 부리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해서 망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체험하고도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도움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 기웃기웃하지는 않나요? 체험하고도 그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합시다. 믿음과 신앙과 사명을 다시금 회복합시다. 그리하여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손길을 언제나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